2016년 12월 25일 예수님의 2020번째 성탄절이자 그리고 2016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1년 동안에 첫 주에는 그죠, 우리가 신앙 다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내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뭔가의 변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올 성탄절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못하고 뭔가가 분주하게 살아왔던 이 기분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2017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2020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축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이 영광될 수 있는 멋진 날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우리 예수촌에 이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멋진 집을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1년을 지내오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동네의 텃세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그런 마음고생하던 때도 있었고,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집이 불편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헤아려 볼 때에 진정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희들의 인생지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들 건강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드리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한 해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을 더 다잡아서 내년에 더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어둠에 묻힌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57번입니다. 교도문 57번 성탄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경찰을 지었고 그 이름은 유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저항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평강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의 중에 너희를 위하여 우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그 묵상 기도 드릴 때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본 제가 말씀을 기도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거, 그리고 서운하는 바를 우리가 편지에 적어내서 기도문으로, 그죠? 제출하는 그런 것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책갈피, 성경 기절해서 우리가 제비뽑기 하듯이, 우리가 두밀모로 제비뽑기 하듯이 뽑아서 그게 우리가 1년의 기도 제목이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가 했었는데, 올해는 이사하고 이런다고 뭔가 이제는 정리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제 마음이 아직까지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못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을 구하고 공사하고 이사 오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집이 돌아가면서 새가지고, 그죠? 그거 공사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12월 달에는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진 8년 만에 또 우리 밭에서 배추 심어가지고, 그죠? 그 김장도 한 500포기 하고, 그죠? 이러므로 제가 상당히 더 바빴습니다. 그 김장까지 하느라고. 게다가 애까지 아파가지고 애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러느라고 변명 아닌 변명, 그죠? 이런 변명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뭔가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제 스스로가 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을 한번 잠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급하게 꼭 이것만큼은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응답하다였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올 한 해도 정말 잘 지내어 왔다라고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이제는 뭔가도 좀 많이 들고 또 한 살 또 먹는 가운데서, 그죠? 이 한 살을 먹는 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것,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잠시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면서
그냥 지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1년이. 그래서 정말 1년을 내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 주입니다. 1년에 52주. 이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이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입니다.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리에 육축 소리에 아기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는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활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나 이게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용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다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은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떨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 다음에 2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또 다같이요.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신 그 큰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준비하였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한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 속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절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쁠까요? 내 생일이 기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릅니다. 그죠? 지금은 지 생일 기다리고 있어요. 쌤은. 엄마 올해는 내 생일 때 뭐 사줘?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일이 언젠지도 모릅니다.
한길이가 내 생일 지났는데 뒤에서 이러고 있고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 생일이 정말 무색하게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만큼 아직까지 기대가 큽니다. 뭐 해줄 거지 이러면서 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죠? 내 생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남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 남의 생일, 우리 식구들 중에 남 생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남의 재산을 기억을 잘해요, 맞죠? 왜죠? 먹을 게 들어오니까 남의 재산을 기억을 잘하는데 생일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일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념을 하자 이래서 한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25일. 왜 이게 12월 25일인지 이 겨울날에 눈 오는 날에 이렇게 성탄절을 해야 사람들이 더 분위기 있다고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적었는지 여하튼 12월 25일입니다. 그죠? 지금은 12월 25일 햇빛이 너무 따뜻해요. 하지만 옛날에 12월 때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분위기도 있고 예전에는 새벽송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성도들 가든 집에 가서 그 집을 축복해 줘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그 집 우리 성도 집을 축복해 주는 그 집집마다 쭉 도는 그런 그 새벽송을 돌았는데 그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세상 모르고 자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과자나 사탕이나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더 부지런한 분은 떡국 끓여놨고 밥 먹고 가라고 따뜻하게 밥 먹고 가라고 라면 끓여주기도 하고 막 이런 옛날 추억들이 좀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는 준비를 해요. 축하 준비 공연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찬양도 준비도 하기도 하고 선곡도 준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이구 성탄절이 뭐가 그래 중요하노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원래는 특히 또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경기가 완전히 막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조류 독감에 그죠?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성탄절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서라든지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추리를 멋지게 해놓고 이게 의미가 아니라 이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탄절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제가 오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두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죠? 동방박사들은 동방에 이렇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요즘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천문학자 그죠? 그래서 별을 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우주가 있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만류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든지 이런 과학적으로 많은 증명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저 지구가 이것이 다가 아니고 저 우주에도 뭔가가 있고 우리가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타고 나갈 정도로 그죠 과학이 많이 발달이 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별을 보고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문에서 읽었던 그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남자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인해서 그 할례를 받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창세기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 바로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면서 또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헤롯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시리아, 바벨론에 이렇게 다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왔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되돌아왔을 때에 다 처음 그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죠? 서르바벨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되고 지내오면서 나라가 독립적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나라의 힘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그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큰 나라로 제국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뭐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가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죠?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계속 시간을 흘러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약과 구약 아시겠죠? 그죠?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적으로 시계가 계속 흘러가는데 이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나서 다시 자국적으로 스스로 힘을 키울 힘을 하나도 키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 400년 동안에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따로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암흑기라는 것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해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갔어요. 그때가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가 서기 전에 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사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사기 때에 사사들이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나타나서 살아갔지만은 그때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더라. 그죠? 행하였더라. 이 방식이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시기에 이 암흑기 시대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계사적으로는 나라가 계속 발전이 되고 바뀌어가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뭐냐? 반쪽 제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반쪽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도 싶고 또한 그러면서 로마의 그 왕한테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부도 갖추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명예욕, 물질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때에 400년 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축복?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오는 가운데 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출생 전에 이미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죠?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다. 네 처녀인 줄 다 안다.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로서 결혼할 때까지 온전한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자기가 처녀라고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이죠, 그죠? 율법을 잘 지켜서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성결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마리아. 이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게 신앙생활을 잘 지켰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게 되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이런 직함을 달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간음한 자라고, 자기가 결혼할 남자를 놔두고 간음을 해서 임신했기 때문에 쳐 죽이려고 소문이 나고 있는 가운데 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의 소문에 간음을 하여서 임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죽이기에는 사람의 생명이 아까우니까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고 끝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죠? 이 일은 성령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내가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니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비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결된 믿음을 간직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를 하면서 낮에 공부해가면서 자기 할 것 다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까지, 왜? 별은 밤에 잘 보이거든요. 이 밤에 깨어나서 자지 아니하고 별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한 별이 예수님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요, 모세가 맨 마지막에 이 민수기에 야곱의 12제자들에게 한 명씩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전에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 축복의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세가 12지파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24장 17절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모든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오경을 가장, 그죠? 율법 성경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안 그래도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계속 기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언제일까, 이 한 홀이, 한 별이 언제쯤 일어날까 연구하던 가운데 이 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목자들이라든지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밤에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연구하고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밤에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있는데요.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목축업의 1년 농사를 보면은 여름에는 자기 동네를 멀리까지 떠나가지고 양을 치러 갑니다. 어떠한 곳? 풀이 많은 곳, 물이 많은 곳.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시편의 23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양들은요,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이 양들을 토실토실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물 많고 깨끗한 물 많고 그리고 풀 많은 그런 초원으로 늘 이끌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쭉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몇 월 달에는 어떠한 곳에 가면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또 몇 월 달에는 어떠한 곳에 가면은 이런 곳이 많다는 것을 이 목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농사꾼들이 봄에는 어떤 것을 심고 여름에는 어떤 것을 심고 가을에는 어떤 것을 심고 하서 잘 알듯이 마찬가지로 이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쭉 돌아다니다가 겨울이 되면은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시들이 들어오면은 그 마을 가까이로 데리고 와요. 왜? 멀리 돌아다니면서 풀들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그 마을 가까이로 데리고 그 마을 주변에 이제 양을 키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누가 양을 몰고 다니죠? 누구를 만나죠 거기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죠? 이 여자들이 양을 끌고 멀리 나가지는 못해요. 맞죠? 그죠? 그죠? 이 다윗이나 남자나 되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양들을 데리고 목축을 하다가 이제는 그 멀리에서도 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구하기 쉽지 않을 때는 마을 주변으로 끌고 오면 그때는 여자들이 그 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양을 치다가 야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세도 이 부인 시보라를 그 주변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물 웅덩이에서 입구를 열어다가 물을 끌어준 모세와 야곱에게 왜 그 손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그렇게 도와줬는데 해서 다시 데리고 왔어. 그죠? 기억나죠? 성경이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주변의 마을 근처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이 양들을 토실토실하게 잘 키워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양을 팔아서 가정의 부도 채워야 되고, 그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의 절기의 제물로 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를 주변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3번을 절기 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죠? 그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양들을 자기 집에 키우는 양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성전에서 양을 사가지고 그죠? 제물로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럴 때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제대로 팔았다 안 팔았다? 그죠? 도둑질을 하다가 팔다가 예수님한테 한번 혼이 납니다. 그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무엇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폭리를 취하다든지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 눈알 빠진 거라든지 그죠?
다리가 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에 소용하지 않는다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짓거리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크게 난리를 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에 올리기 위해서 양들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행여나 일이나 늑대들이 와서 이 양을 해치지는 않을까 자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러는 가운데 이 동방박사나 이 목자들이 밤에 자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누가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이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위로를 얻느냐?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위로를 얻습니다. 커가서는 친구들한테 위로를 얻게 되고요. 늙어서는 자녀들한테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기본 인간으로서.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또 위로를 얻게 되고, 이런 우리가 인간의 일인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물론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말이죠. 누구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갔을까요? 그죠? 누구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과연 내 가족인지, 내 가지고 있는 통장인지, 하나님인지. 그래서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지시도 받게 되죠. 우리가 이 2016년, 제가 아까 예배 중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 하고 제가 잠시 생각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를 못합니다.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인간 그 어느 누구한테도 기대해봤자 그 어느 누구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된다면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므온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요. 36절 37절입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안나라 하는 선지자에서 나이 매우 늙었더라. 참 사람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세상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뭘 해도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근데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의 위로만 더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이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죠?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이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성전에 예물로 드리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다루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어요. 매년 성탄절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다시 오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죠? 이런 세 번째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성결된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자들 동방박사와 목자들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 시몬과 안나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큰 별이 떨어지자 저 별은 구약의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그 별이다. 이건 메시아다 해서 그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어디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우리 그 여자들이요 시집을 가게 되면 이런 호가 있어요. 뭐죠 그게? 무슨 떼기? 무슨 떼 갈 적에 그 앞에 이름 붙이는 게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겁니까? 시집 가서 사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태어난 곳을 말하죠.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 우리 효수 지사님 무슨 떼기입니까, 그러면? 하동떼. 우리 김성현 지사님은? 김해 떼기. 자, 그래 불러야 되겠네. 김해 떼기. 하동떼기. 우리 마리 할머니는? 예? 어디라노? 경주? 경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경주 떼기네, 그러면. 이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 떼기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베들레헴에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죠? 왜 인구조사를 한다 했죠? 인구조사 제대로 해가지고 세금 더 받아내려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때에 그 인구조사로 그 출발을 할 때 이미 마리아가 이미 이제 출산할 기한이 다 됐어요. 그래도 이 로마의 황제의 법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러 가는데 때마침 출산을 기다려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누구한테 찾아갔느냐? 하필 이 왕의 욕심이 많은 헤롯을 찾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왕이 타는데 헤롯 왕이야 당신 압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야 이 나라의 왕은 난데 뭔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을 은근하게 나중에 찾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왕이 태어났다니까 내 대신 먼저 축하해주라. 나도 나중에 가서 축하해주러 갈게. 라고 그 동방박사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헤롯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모세처럼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을 가서 살다가 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하나님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서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베들레헴 떼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사렛 떼기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이 별을 보고 그냥 별똥별이겠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별은 메시아다. 왕이다. 전 세계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때 당시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로마의 왕은 누구라고요? 모르죠. 로마의 황제가 있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별은 누구냐? 전 세계 왕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 온 세상 왕이기 때문에 저 별을 따라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따라온 이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리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있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이 멈춰진 곳을 찾아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더라? 여관의 말부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 별이 멈춰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경배를 하고 선물을 줍니다. 그죠? 선물이 뭐죠? 황금, 유향, 몰약 요 세 가지를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선물 세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황금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죠, 그죠? 어제 제가 텔레비전 방송 프로를 보는데 우리가 IMF가 1997년도에 일어났어요, 그죠? IMF 1990년 IMF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금파신 분 쏘고 있어야 팔지. 팔금이 없었습니다. 그죠? 팔금이 없어서 우리는 못 팝니다. 그죠? 근데 서민들이 전부 금을 파니까 어떤 금을 팠냐? 아기 돌반지, 그리고 할머니가 순금 가락지, 그죠? 그런 걸 파는데 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뭐라 그러지? 금괴라 합니까? 뭡니까? 금괴가 하나도 안 나왔더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서민들은 금을 팔아고 우리나라를 살리고자 하는데 정작 돈 있는 부자들은 하나도 돈을 안 내놨다는 거예요. 참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서민만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도. 그죠? 마찬가지로 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꼴랑 금반지, 애기들 돌반지, 그리고 낡아 빠진 평생 손가락에 가지고 또 쌍가락질 그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돈 있다면은 금비녀. 그죠? 그런 거 같고 정작 진짜 금이라고 요거만 해도 금값은 비쌉니다. 금괴는 맞죠? 그죠? 그런 거는 누가 가지고 있냐?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죠? 솔로몬 왕. 그래서 이 솔로몬 왕만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곳간에는 금이 가득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주는 선물이다. 왜? 이 왕에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오면서 금을 선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왕이 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다? 왕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황금을 누구에게 줬단 말입니까? 누가?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금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왕으로. 아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가 유향입니다. 유향이 뭡니까? 유향이 뭐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성경시대로 말하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요, 성전에서
그 촛대에 불 피웁니다. 그죠? 불을 끄면 된다 안 된다? 24시간 계속 켜놓는 게 누구의 어느 지파의 일이다? 레위 지파. 맞죠? 그죠? 그 24시간 불을 켜놓는 게 바로 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이자 요즘 현대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이라는 것은요, 올리브 기름은 아닌데, 감람유는 아닌데, 말 그대로 향이 있다는 거죠. 이슬유 향기 향이죠. 향기가 있다. 그래서 이 감람유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은 향기 있는 그 기름, 향기 있는 기름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촛대에 불 피우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성전은 누가 관리를 한다? 제사장이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아기 예수님한테 유황을 선물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선물했다? 제사장에게 선물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몰약이 나옵니다. 몰약은요,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두 발목과 팔목에 대못을 맞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줍니다. 신물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뱉어버립니다. 그죠? 그 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몰약이에요. 이 몰약은 뭐냐? 일종의 그 대마초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겠죠? 대마초가 뭡니까? 마약 아닙니까? 그죠? 마약은 뭐냐? 마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아픈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게 이 바로 몰약입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아픈 부분을 그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취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친구들 눈치껏 갖다 술입니다. 그죠? 술이죠? 왜? 이 아픈 힘든 순간을 좀 벗어보려고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근데 나중에는 술이 먹고 나중에 너무 있거든요. 술이 사람 마셔갖고 사람을 갖다가 더 사람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술입니다. 그죠? 이 몰약이 바로 사람의 아픔을 감소시켜주는 마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몰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몰약은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주는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슨 제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직함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낼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맞죠? 그죠?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죠?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생긴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누구라? 선지자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많고 많은 선물들 중에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뜻한 방 아니겠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따뜻한 방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리고 모욕할 수 있는 것, 따뜻한 욕조라든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면 그런 건데, 이 동방 박사는 요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뭐?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가 누구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하는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왕은 안 되었습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남은 역할을 하러 오실 겁니다. 무슨 역할? 왕으로서 역할.
그게 신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서 천국에서 무엇은 잔치할 거다? 천년 왕국 잔치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 내용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한 구절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시겠죠? 기쁘듯이 들어있는 겁니다. 금방 그냥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와가지고 성경에는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주가한테 무슨 큰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한테 큰 뭐 일자리 하나 주는 것도 아닌데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선물, 황금, 유향, 몰약,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아까 예수님의 탄생이 2020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탄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첫 번째, 성결한 마음으로. 두 번째, 깨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 번째,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올해 2016년 성탄절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결하게, 그리고 깨어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성전에서 기다린 안나와 시몬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출생을 준비하였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배우며, 그죠? 믿음을 키워나가는 올해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17년 첫 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기 신앙을 성결하게 지킨 사람들,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밤에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별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안나와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행하였던 것, 믿음을 순종하였던 것,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업적을 다 완성하고 가신 예수님, 또한 다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 2016년 한 해를 다 마무리 짓고 2017년을 다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결하게 살고자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성결하게 이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원죄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내년 한 해도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만 중에 우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2020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또한 깨어 기도하고자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자 순종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